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도 뚫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질병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증거할 필요가 있고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전해주어야 하고 다시 들으면서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실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요. 복음은 단어적 의미로 보면 기쁜 소식이지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구원. 한 문장으로 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심이 드러나시고 믿을 때에 그 의로움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나도 저렇게 다시 살아나는구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쁘고 감격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정말 참된 믿음에 있다면 내가 잘 믿었다, 내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고백하는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면은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설교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게 전쟁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의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평화가 되지요. 제가요, 오늘 여호수아 그리고 바울 전도회가 특송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찬양을 부르는데요, 평화예요, 평화. 하늘에서 평화가 임하는 거. 오늘 말씀 주제도 평화거든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전도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무엇인가? 평화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그것이 다 그치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가?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외부의 이방의 세력들이 위협하고 침입하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곳이 어떻게 되는가?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틈타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 질병을 떠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평은요 평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첫 번째로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평안한지 불안한지.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러면 설교 안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평안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다. 여러분, 이 평안은 절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만나보면은요, 어떤 분은요 절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대요. 아니, 절에 가면 마음이 그냥 평안하대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그 경치를 바라보고 좋은 공기 마시고 올라가면서 땀도 흘리고, 여러분, 절에 딱 들어갔을 때 들려오는 목탁 소리, 연불 소리, 그게 그렇게 정겹고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리고 사찰에서 주는 음식이 그렇게 입에 잘 맞는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종교적인 기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성당 가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대요. 성당에 딱 들어서면은 그 좀 전통적인 그런 건축 양식들을 볼 때, 성당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그런 그림 없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막 볼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성당 사람들은 뭘 드려요?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어떤 성도님이요 결혼식을 있어서 성당에 가서 이제 결혼 미사를 참석했는데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 흰 거 미사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교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느 교회 왔을 때 평안함을 느끼기를 제가 소원할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아셨어요? 마치 짜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발걸음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화평,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안은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느끼는 것, 우리의 감정을 따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분위기 좋아서, 그냥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어서 내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평안의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죄에 대해서 판결할 때 몇 번 판결합니까? 우리나라는 3심제를 쓰고 있지요. 지방법원에서 1심, 그 다음 어디 가요? 고등법원에서 2심, 그 다음 어디 가요? 대법원에서 3심. 여러분, 3번, 우리나라는 3심제를 획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게 법정 용어예요.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법정 용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재판정에 있어요. 1심 통과했어요. 2심 판결 받았어요. 3심 판결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결 받았어요?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땅땅 이미 소리 끝났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고 우리가 재판 가운데서 최종 판결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하고 죄가 있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죄책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와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지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 정죄와 죄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화평을 누리길 바라시고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더 이상의 정죄와 죄책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죄감을 가지고 있고 죄책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탕자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요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집 나갔잖아요. 집탕.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잖아요. 돌탕. 여러분 탕자가요 집 나간 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예요. 집 나가면서 그냥 안 나갔어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배경으로 보면은 아버지 죽어야 재산 받거든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딱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잘 살면 또 얼마나 좋아요. 좋은 소식 들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쾌락과 유흥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요, 아니에요? 문제죠. 그런데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집에 있는 탕자가 또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큰아들이지요.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집 나간 탕자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고 맞아주고 잔치를 벌리고 그를 후대하고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는데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큰 아들, 동생 반겨주지도 않고 아버지가 벌인 잔치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죠.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온 애가 이상해요. 이상해. 아버지가요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아들아 고기 먹어라 그러는데 아들이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어요.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좋은 옷을 준비해서 아들아 입어라 그러는데 아들이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여러분 편하게 좀 지내라고 흔들리지 않는 푹신푹신한 쿠션 좋은 침대 마련해주고 여러분 따뜻하게 지내라고 극세사 이불 딱 준비해줬는데 거기서 잠을 자요, 안 자요? 거기서 안 자요. 어디서 자는가 봤더니 저 구석에서 새우잠 자고 있고 돼지우리 가서 잠을 자고 있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다 용납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서 과거의 잘못, 내 가슴에 대못 박은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아들을 다 가슴에 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 나간 아들, 다시 돌아온 아들은 어떤 생각하느냐? 아버지 눈치 계속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기침한다고 크게 기침 크게 하면은 깜짝 막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화내실까 봐.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지만 실제로 우리의 성도님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죄감, 죄책감을 떨어내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 그런 영적인 모습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죠.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평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마음껏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눈치 보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정죄감과 죄책감에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지내고 있다면 그거는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겠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로마 교회의 형편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로마 교회의 형편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1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5절을 보니까 또 저의 무엇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어떻게 모였어요? 그냥 가정교회예요. 집에 모였어요. 우리처럼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는 형편이 어때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 없어요. 어떻게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오세요. 5장으로 돌아오시고,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규모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무엇과 같은가? 우리가 구역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구역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역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 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그 자유함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데 찬송하는데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예배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역원들을 보고 그런 성도를 보면 구역장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프지 않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지요. 제가요 제일 처음 사역할 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캠퍼스 대학가를 제가 개척하는 사역을 했는데, 제가 전도를 해요. 그 학생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전도해서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학생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규모가 컸어요, 작아요? 크지 않지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로마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 학생들 한 명 한 명마다 얼굴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얼굴이 다 보여요. 여러분, 그들의 안색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합시다 하는데 보니까 어떤 남학생이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야, 공부한다고 좀 힘들었나? 아니면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학생을 불러서 괜찮으면 나랑 같이 차 한잔 하자, 같이 한번 좀 이야기하자. 괜찮아? 괜찮대요.
그래서 같이 예배 후에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 찬양을 부르지 않더라. 혹시 무슨 문제가 있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조심스럽게 결국은 그 학생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남자로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완곡하게 표현하니까 들을 게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남자로서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같이 회개하자. 손잡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학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자고 하는데 그 학생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표정이 어두워요. 찬양하자고 하는데 찬양을 해요, 안 해요? 찬양을 안 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공부하다가 또 교수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나? 친구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잠깐 나하고 같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 예, 괜찮다고 해서 같이 차 한잔 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남자로서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는 죄를 또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회개하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자. 함께 회개 기도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예배가 되었습니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표정이 또 안 좋은 거예요. 왠지 느낌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미 왜 표정이 안 좋을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같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기도를 인도했더니,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너무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남자로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는데,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613가지의 율법 그거 다 범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는데 보니까 율법의 전체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꼭 보면은 자기가 쉽게 잘 넘어지는 2-3가지의 죄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요,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며 예수 믿었지만 신기한 게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 제가 그때 그 영혼을 섬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육신의 질병이라면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을 먹고 치료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영혼의 질병이 걸렸어요. 어떻게 치료할까요? 여러분, 영혼의 질병은 말씀으로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학생 붙잡고요, 하나님 말씀 전해줬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죄사함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치료가 확실히 안 됐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졌고 이제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조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풀어 가르쳐 줬는데 그 학생이 어떻게 했느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이제는 죄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가운데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때에 대제사장이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들어감을 얻었어요? 아직 얻지 못했어요?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어떤 신분과 동급인가? 여러분 구약시대로 치면 대제사장과 똑같은 그런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죄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흠모하고 사모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 가르쳐 줬더니 그 학생이 영적으로 확신 가지고 자유케 되더라고. 그리고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가장 먼저 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그 지성소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는 자, 이 세상의 죄악을 여러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사모하면서 놀라운 거룩의 승리와 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환난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죠. 제일 첫 번째로 누리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다음 절로 딱 넘어가니까 어떤 위험을 만나요? 환난을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환난을 만났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대요. 막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미소 짓고 다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를 보면 기독교가 극심한 환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250년간 잔인할 정도로 핍박을 받았고 그때 순교한 성도들을 역사학자는 5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죽지 않고 핍박받은 사람까지 센다면 셀 수 없을 정도지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맹수의 먹이로 죽이고요, 몸에 두 팔과 두 다리에 끈을 묶어서 짐승을 출발시켜서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기도 했고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요, 가마솥 같은 곳에 끓여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환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환난 중에도 성경은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잖아요. 어려움 겪잖아요. 사람이 위축돼요. 기가 죽어요. 어깨가 축 처지고 주먹을 쥐어도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이루어내는데요, 3절 4절은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인내, 두 번째는 연단, 세 번째는 소망을 이루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루어낸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요, 계속해서 뭔가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루어낸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생산해내고 창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룬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 가운데 인내와 연단, 소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창출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즐거워해요? 환난 만나잖아요.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하, 내 인생 가운데 인내가 만들어지겠구나.
내 인생 가운데 연단이 만들어지겠구나.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겠구나.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참 신기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 연단, 소망이 생길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인내는요, 그냥 단순히 꾹 참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것을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험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내입니다.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시면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삶을 보니까요, 제 인생에 큰 세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첫째는 열심 가졌다가 받은 고난이 있고요, 제사 문제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진로 선택하는 것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저는요, 고난받고 어려움 겪으면서 내가 이것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참 신기하죠.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섬기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고난받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일하면서 한 잔, 두 잔 마셨던 그 술에 중독이 되어서 그 술을 아직도 끊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권사님이 교회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 있는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박수 쳤을까요? 욕했을까요? 욕을 했습니다. 교회에 행사가 있고 또 절기가 있고 예배가 있고 열심을 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낼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약도 먹이고 때로는 정신병원에 입원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요, 큰 시련을 만났는데 어떤 시련 만났느냐 하면 술을 사 먹겠다고 또 돈을 달라는 거예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면 안 되죠. 그 주면은 뭐 할지 뻔히 아는데 그걸 왜 주겠어요? 그게 안 주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집에 불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본 아내의 마음, 권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때요, 집에 불나서 119 불러놓고 소방서 불러놓고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때 하염없이 흘리던 그 눈물 소리, 제가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 이기지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정이 딱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권사님이 아들 둘이 있는데 제가 둘째 아들 장가갈 때 제가 주례를 했었어요. 그 후로 그 남편 집사님이요, 조금씩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로 나올 때마다 저는 그 탕자와 같은 집사님 보면서 항상 이렇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제가 오늘 주일날 받은 은혜 제가 집사님 보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냥 그런 분이 교회에 발걸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영혼 안에 큰 기쁨과 감격이었어요.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손도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등도 토닥토닥 들어드리면서 너무 잘 오셨다고, 너무 잘 오셨다고, 예배 가운데 꼭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예배의 발걸음을 하시더니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항상 정장 입고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다. 요즘은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행복하시대요. 행복하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해요. 고난을 만나잖아요. 성도들이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 겪잖아요.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금같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따뜻하게 안을 수 있으면 안아주시면서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난 많은 세상 중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난 많은 세상 중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 통하여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내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난은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원어를 보면 도키메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물을 어떻게 만든 다음에 그 사물을 딱 보면서 이 사물에는 흠이 없다고 도장을 꽉 찍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 안에 훌륭한 성품, 고상한 인격, 좋은 품성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속을 불을 쫙 통과시키면은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깨끗하게 정금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환난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빚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 못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난 것 같아도요, 여러분 가까이 지내보잖아요, 참 못난 구석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주일날 그래도 한 번 교회에 왔다가 가서 그렇지 24시간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기 선교가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참석한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선교에 헌신한 선교팀에 제가 감사해요.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해요. 선교의 현장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끝났다는 거에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 1월 29일에 끝나지 않고 2월 29일에 끝나고 3월 29일에 끝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못난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함께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단기 선교를 다닐 때, 과거 청년일 때는요 배낭 싸서 한 2달씩 3달씩 전도여행을 가면 국내로 해외로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있는 팀원들이 어쩔 수 없어요. 원튼 원치 않든 24시간을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같이 사는 게 그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대단해 보이고 막 이름만 대면 아는 막 훌륭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이 전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기서 거기다. 사람도 뭐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전부 다 죄인이고요 못난 구석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환난 만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함께 인내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훌륭한 인격, 그리고 훌륭한 성품, 고상한 품격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머리 신앙이 아니라 가슴 신앙이 되고, 가슴 신앙이 실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 겪어야 하는가? 환난도 겪고 고난도 만나고 그 속에서 눈물 짓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인격과 고상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성숙의 과정이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연속이에요.
어떤 분이요 우리 영동중앙에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분 어쩌면 신앙에 이제 첫 입문한 분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만 오래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부서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끊임없이 연단되어지는 여러분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 아름다운 형상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아파요. 여러분 통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통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성령 받잖아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무엇을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 흘리면서 인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참 신기해요. 막 울다가 웃는 거예요. 울다가 웃는 거. 막 울면서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막 즐거워하면서 막 신나서 웃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삶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즐거운 고통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굉장히 즐거운 고통을 누리십시오. 한번 고백해 주세요. 우리 안에 연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환한 생명의 빛이 밝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요 기대와 바람이지요.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 연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우리 안에 또 무엇이 생기는가?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말은 소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모욕을 주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실망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고난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고난 주는 사람 형통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결국 악인은 마지막에 파멸의 길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 시에 우리가 구원받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큰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고 말씀해요. 참 신기하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부어지게 되었냐 하면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자격 없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겠지요.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겠죠.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악한 자를 위해서 대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와 이 아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약속으로 받았는데요, 그 약속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땅을 사시면서요, 하나님과 화평 누리며 사십시오.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힘있게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